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저녁이 될 때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직장에서의 업무, 가정에서의 책임, 사회에서의 역할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까지 마주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믿음의 가족들. 하루를 마무리할 때면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하루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혹시 내가 놓친 것은 없을까? 내일은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마음들 말입니다. 때로는 후회가 밀려오고 때로는 불안이 엄습해오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정말 귀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5가지 성경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히 읽고 지나가는 구절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내일을 향한 소망을 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해주는 생명의 말씀들입니다. 첫 번째 말씀부터 차근차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4편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상황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가던 시절 생명의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백한 말씀입니다. 외부적으로는 모든 것이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평안히 잠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루 종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 때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걱정,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불안함 등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약속 말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평안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성도님은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중에 이 말씀을 매일 밤 고백하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또 다른 성도님은 사업의 어려움으로 밤마다 잠 못 이루던 중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후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안정과 평안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이 말씀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 주어진 약속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당시 빌립보 교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선교 사역을 후원했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필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관계적인 필요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일 해야 할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까? 부족한 것들은 어떻게 채울까? 혹시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다고 말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간증은 끝이 없습니다. 한 목사님은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다고 간증했습니다. 또 한 성도님은 갑작스런 실직으로 절망하던 중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더 좋은 직장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밤, 내일에 대한 걱정보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잠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조국을 잃고 이방 땅에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위로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우리도 때때로 인생의 바벨론과 같은 시기를 지나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 갑작스런 변화들, 이해할 수 없는 시련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의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확실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한 평안의 계획이며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한 청년이 취업에 계속 실패하면서 절망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 후 그는 자신이 원하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고, 나중에 보니 그 모든 실패들이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성도님은 심각한 병에 걸려 절망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치료를 받았는데 완전히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까?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비록 오늘 힘든 일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계획은 평안이요, 희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 중의 한 구절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가족과 헤어지고 직업을 잃고 심지어 생명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할 때는 좋은 것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도 실패도 아픔도 심지어 우리가 범한 실수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때때로 후회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더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들 말입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닥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경험들, 심지어 실패와 아픔까지도 선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이 진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 사업가는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었고, 나중에는 더욱 견고한 믿음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간증했습니다. 또 한 성도님은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당했지만 회복되는 과정에서 의료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좋지 않은 일처럼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위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일들이 있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중에서도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의 무거운 짐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규정들과 의식들 때문에 영적으로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초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불러서 쉬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날마다 수많은 짐들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계의 짐, 건강의 짐, 인간관계의 짐, 자녀들에 대한 걱정의 짐, 미래에 대한 불안의 짐 등 정말 많은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짐들이 너무 무거워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쉼은 단순히 육체적인 휴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 영혼의 안식,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진정한 쉼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께 나아온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쉼을 경험했습니다. 한 어머니는 자녀의 문제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던 중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마음에 평안이 임하면서 그 문제를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게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또 다른 성도님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우울증까지 앓고 있었는데 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완전한 치유를 경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들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그의 짐은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짐들을 예수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평안한 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지금까지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5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시편 4편 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로 빌립보서 4장 19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예레미야 29장 1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평안과 희망을 주시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네 번째로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놀라운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5가지 말씀은 단순히 지식으로만 알아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해야 할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말씀들을 하나씩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내일을 향한 소망을 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해주는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이나 은혜 받은 내용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의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이 말씀을 나누어서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도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단잠을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는 더욱 새로운 은혜와 능력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샬롬.